오늘은 모처럼 판서를 해가면서 구약 성경을 정리를 좀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의 구약 성경을 이제 상근, 하근이 있을 때는 상하근을 한 권의 책으로 이렇게 묶어서 구약 성경 어쨌든 전체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역시나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이 뭔 내용인지, 뭔 뜻인지, 그 여기에서 뭘 건져내야 되는지 또 한마디로, 딱 한마디로 압축해서 구약 성경 전체를 설교를 들었다 했을 때 여기에서 건져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까지 알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다시 선생님이 되어서 요약을 해드려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편하게 좀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좀 시간 좀 길게 좀 잡더라도 오늘은 이걸 정리를 좀 해드려야겠다. 이걸 정리가 되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좋은 점이 엄청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뭐라는 것을 딱 알게 되면 성경이 환히 보입니다. 구약 성경이 뭔지 모르면 어쨌든 이 신구약 성경 중에 앞에 있는 이 부분이 뭔지 모르니까 이 캄캄한 거지. 앞이 캄캄하게 보이는데 구약 성경이 뭐다라고 딱 그게 깨달아지면 오늘 설교를 듣고 또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또 깨달아지고 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어떤 도움이 있습니다. 그건 이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큰 은혜를 받았던 그날 어쨌든 어떤 분에게서 설교를 들을 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정말 하늘 문이 열리는 것 같은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를 받았을 때 제일 먼저 성경이 뭐다라고 성경이 보였어요. 성경이 보였어요. 그 전에까지는 진짜 잘 안 보였던 것 같아. 그런데 그날 이후로는 성경이 환히 보였어요. 얼마나 성경이 사랑스럽고 성경이 재밌고 하루에 2시간 잤다니까. 하루에 2시간 자면서 성경 읽고 전도하러 다니고 귀신 쫓고 막 그랬다니까. 그렇게 성경이 좋더라고. 성경이 환히 보였다. 성경이 보였다는 거 하고 또 하나는 영적인 세계가 보였어요. 이 세상 온 천지가 그냥 여기는 덕천동이고 저기는 만덕이고 저 그 길 넘어 또 동네가 있고 그런 세상이 보인 것이 아니고 이 보이는 세상이 영적으로 보이더라고. 영적으로 보였어요. 또 한 가지 또 더 있었어요. 그와 같이 성경이 보이면 그때부터는 설교를 하는 내 입장에서는 설교가 굉장히 쉬워요. 입만 벌리면 설교를 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 성경이 보이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를 아니까 어렵지 않은 거죠. 자, 그렇게 얘기하면 몇 시간을 좀 해야 되니까 안 되겠고, 자, 구약 성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뭘 찾았는지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고, 예를 들면 우리 로운이가 뭘 찾았다 할 수 있고, 지훈이가 난 그렇지 않은데 오빠랑 다른데 하고, 또 우리 은비가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찾은 것이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구약 성경이라고 생각할 때 구약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라고 할 때
그 구약 성경이라고 할 때 딱 떠오르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드릴 테니까 첫째는 구약 성경이라고 할 때 첫째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성경 제일 첫째 말이 뭐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기억나야 돼요. 구약 성경을 얘기할 때 또 여러분들이 혹시 주일학교 교사다, 중등부 교사다, 학생의 교사다라고 할 때 아니면 구역장이라고 할 때 내가 뭘 가르쳐야 할까? 구약 성경이라는 범위 안에서 뭘 가르친다면 첫째는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했거든.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구나라고 아무 영문도 모르고 어떤 사람이 구약 성경을 주르륵 읽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무엇을 발견해야 했을까요? 하나님이 보여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영문도 모르고 구약 성경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계시구나. 다시 또박또박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전혀 하나님이 있는 줄 없는 줄 컨셉이 개념이 없었는데 어떤 이가 어떤 경우에 구약 성경이라는 책을 쭉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양반이 계시구나. 어떤 사람은 우와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이는 하나님이라는 양반이 있는 것 같구나. 있는가 보다. 어떤 양반인가 하고 자꾸 궁금하고 배우고 싶고 왠지 관심이 자꾸 가고. 그러니까 내가 전에도 한번 소개했지만은 내 굉장히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다른 학교였어요. 그 학교에서 독서 경시대회를 하는데 그때는 전국에서 했습니다. 전국에서 독서 경시대회를 하는데 중학교 때 읽을 책이 있고 고등학교 1, 2, 3학년 때 각자 읽을 책이 있어요. 그 읽을 책을 학교에서 소개를 해주고 그리고는 학교마다 시험을 치가지고 1등, 2등, 3등을 뽑아내고 또 그걸 부산시에서 하고 전국 단위로 이렇게 시합을 했어요. 근데 친한 친구가 공부를 잘했어요. 공부를 잘하는 놈이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데 이 신구약 성경을 읽어야 되거든. 성경도 들어가 있었거든. 읽고는 동훈아 구약 성경은 참 재밌는데 신약 성경은 재미가 없더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희한하다. 나는 구약 성경은 재미가 없는데 신약 성경은 재밌는데 왜 다를까? 지는 하나님이 안 보인 거예요. 그 친구는 하나님이 안 보인 거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친구는 구약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재밌고 신약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지 않았던 거지. 그래서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다시 한 번 더 합시다. 너무 중요하니까 시작.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하나님이 주보에는 창조주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구원자이시구나. 누구의 구원자?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시구나. 더 나아가서는 전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제자, 주관자이시구나. 다시 말하면 창조주이시고 이스라엘 나라의 구원자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구나라고 딱 보이는 거예요. 이 책을 읽으면.
이 책을 바르게 읽었다면 그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발견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을 발견했다. 어디에서? 구약 성경 속에서. 구약 성경이라는 책을 읽다가 라고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두 번째는 또 중요한, 이게 이제 이제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발견했는데 두 번째 또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아무 때나 한번 답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지훈이 뭘까?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답을 하면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또 아주 인상 깊은 사람 이름입니다. 예, 이봉민 권사님. 아브라함을 발견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야 돼요. 아브라함이 안 보이면 구약 성경은 완전히 그냥 동굴에서 헤매는 것과 미라하고 똑같아요. 그냥 완전히 그냥 헤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라는 큰 역사 속에서 막 길을 못 찾아가지고 헤매게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보이면은 아브라함을 쭉 따라가면 돼요. 첫째는 무엇이 보여야 된다? 하나님이 계시구나. 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구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이 되게 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 역사 속에 개입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양반이, 하나님이라는 그 창조주가, 하나님이라는 역사의 주관자가 역사에 이제 개입하기 시작하시는데 누구를 선택하셨다. 누구를 만났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어떤 일을 딱 불러서 너 이리 와.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보여야 돼요.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시조거든. 아브라함이 보이면 이스라엘이 보여요. 근데 이스라엘을 봐야 돼요. 이스라엘을 봐야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사무엘 상하 이런 것들이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사무엘 상하, 룻기 뭐 이런 이야기들 다 뭐죠? 이스라엘의 역사거든.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뭐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운 나라거든.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 역사 속에 개입을 하신 거예요. 간섭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신이 계시구나 라고 제일 먼저 하나님이 구약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라는 이야기는 이게는 그냥 이바구고 이 이야기 속에 숨어 있는 이가 있는데 하나님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부르시는 장면이 딱 보여야 돼. 그래서 오늘 창세기 12장 1절 2절을 본문으로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딱 떠올라야 돼요. 그 떠오르는 장면이 뭐다? 하나님이 인간 역사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인간 역사 속에.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아들 그의 아들 야곱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이는 내 나라, 내 백성들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그 이야기예요. 그들의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그 아브라함이 누구다? 하나님이 건드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너 참 괜찮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너 참 괜찮은 놈이구나. 이리 와. 너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 정말 우리가 추정해 보는 거예요. 알 길이 없어요. 근데 아마 어떤 매력이 있었지 않겠는가. 아브라함이 참 신실했다든지 정직했다든지. 그래 그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우상으로 우상천지인 세상에서 아브라함을 딱 불러서 야 이 녀석아 너는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큰 민족을 큰 나라를 한번 이루어 봐라. 너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정말 큰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우리가 읽었던 1절 2절이에요. 내가 참 기억을 내가 잊을 수가 없는데 2011년일 겁니다. 2011년 그 정초에 창세기 그 해도 뭐 성경 읽는 때니까 창세기 12장을 읽다가 와 그 감격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내가 막 그냥 공중에 붕 떠버렸어요. 내가 아브라함이 된 거야. 와 진짜 그 감격 대단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데 그 아브라함이라는 글자 속에 이동훈이 들어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야.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신 거야. 그래서 나를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나를 해롭게 하는 놈은 벌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이 막 들어오는데 이걸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지. 나는 사실 그렇게 느꼈는데 나를 축복하고 내가 하는 일을 돕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하는 일을 굳이 안 돕는 사람은 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막 밀려오는데 그 복의 근원이라는 단어에 딱 박혀가지고 그 아브라함은 한 종족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은 한 민족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이루고 이 나라는 내 나라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나라는 내 나라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자 다시 이야기하지만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창세기에서부터 5 성경은 토라라고 하는 율법이에요. 이 하나님의 엄격한 말씀이에요. 그 다음부터 나오는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뭐 그 다음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은 이스라엘 역사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정사는 아니고 신앙의 시각으로 본 거예요. 정사는 아니에요. 정사는 또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른데 정사와 비슷한 하여튼 이스라엘 사람들도 저것들도 이게 정사가 아닌 줄 알면서도 정사처럼 봐요.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정사가 아닙니다. 열왕기, 역대기가 정사가 아닙니다. 아닌데도 저희들도 이스라엘의 정사처럼 거의 그런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 속에 역사하셔서 큰 나라를 세우셨어요. 자, 처음에 뭐가 보여야 된다 했습니까? 제일 중요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있구나. 하나님이라는 어떤 양반이 어떤 신이 있구나. 꽉 밀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구나. 나는 그건 모르고 살았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살았는데 천방지축 살았네. 하나님이 있구나. 그 하나님은 어떻게 믿는고? 라고 생각하다가 길거리 지나가다가 교회가 있는 걸 보고 저기 들어가서 한번 물어보면 내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어떤 양반인지 좀 알아들을 수 있을런가 하고 찾아온 청년이 있었어요. 그렇게 찾아온 청년이 있었어요. 너 왜 왔니? 했더니 하나님 알고 싶어 왔다 하더라고.
뭐 그런 경우지. 예, 그런 경우지.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라는 책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어떤 일을 딱 불러서 큰 민족을 삼으시고 민족의 시조로 삼으시고 그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구나. 그 다음 열왕기 상하 쭉 지나갑니다. 그 이스라엘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왜 이스라엘의 역사가 성경에 수록이 되었을까요? 이제 설명을 좀 해야지. 왜 수록이 되었을까요? 왜 이스라엘의 역사가 수록이 되었을까요? 간단해요. 그걸 이제 왜 이스라엘의 역사가 수록이 돼? 그게 팩트예요. 팩트. 왜 이스라엘의 역사가 성경에 수록이 되었을까? 사실로 그렇게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몽다리 귀신 같은 양반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열왕기 상에서부터 쭉 이사야까지 쭉 그냥 막 지나갑니다. 그게 뭐다? 이스라엘의 역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인데 왜 그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가 그렇게 장황하게 그려져 있는가? 거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얼마나 야단을 맞았는지, 그게 거기에 담겨 있거든. 그게 팩트라면 팩트.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역사 속에 하나님이 싹 들어오셔서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모습들이 세 번째 내용이에요. 성경의 세 번째 내용. 하나님, 그다음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시간이 짧아서 제한된 시간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라고 하는 성문서 이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라고 하는 이 이야기들은 왜 있을까? 그건 주보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지난 삶에 대한 회고와 반성과 간구와 기도가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나라라는 역사를 꾸몄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얼마나 가슴을 치고 아파하고 얼마나 또 기도하고 했던 그들의 신앙 이야기가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가슴을 치고 하나님 왜 안 도와줍니까? 가슴을 치고 그들의 기도들도 다 묻고 저놈이 저렇게 나를 괴롭힙니다. 그런 내용 많이 있죠. 그런 내용 많이 있잖아요.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가 그런 내용이거든. 그러니까 잠언 같은 거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다 달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그 다음 남은 것들이 대선지서, 소선지서인데 대선지서, 소선지서는 핵심은 대선지서, 소선지서는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보내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바벨론 나라의 포로가 되었을까라고 반성하는 거예요. 주의를 안 지켰구나. 하나님만 안 섬겼구나. 이방 신을 섬겼구나.
다른 신을 섬겼구나. 11조를 떼먹었구나. 라고 이렇게 반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선지서든 소선지서든 그거는 선지자들의 가르침인데 그 선지자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는 왜 우리가 그같이 비참한 삶을 살았던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겠구나 라고 반성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는 그렇게 따라합시다.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자. 그게 선지서의 결론입니다. 다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다시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골로 간다. 그 말이에요. 다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결국은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그 선지서의 결론은 구약 성경 다 봤습니다. 구약 성경 다 보고 난 결론이 뭐다? 절망이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아무리 몸부림쳐도 털 것만큼도 내가 나를 의롭게 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절망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결론은 절망입니다. 이 절망을 제대로 못 보면 구약을 못 본 거예요. 참, 내가 이런 점에서는 좀 제대로 본 거예요. 구약 성경 속에서 뭔가 희망을 찾으려 하면 그거는 영 엉뚱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신약적인 시각으로만 보면 이거는 진짜 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우리는 신약 시대 사람이니까 신약 시대 성도로서 구약 성경 시대를 그 시대 사람처럼 살면 안 되지. 당연히 신약 시대 성도로서 구약 성경을 봐야 하는데, 그러나 우리 은비는 잘 기억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과거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과거가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가 있지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이 현재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전에가 없이 늘 현재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돌아버리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율법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했는데, 봐라! 아무리 몸부림치고 해도 결국 절망이지 않느냐라고 과거 완료로 딱 해석하고 이제는 예수 믿고 정신 차리면 돼.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과거가 현재고 미래가 현재예요. 현재가 현재예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절망하는 것이 과거적인 사건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과거적인 사건. 그래서 구약 성경 시대를 신약 신학적으로 보는 것은 이건 좀 이상하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건 아주 복잡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구약 성경 전체는 이 인간 세상 이스라엘의 결론은 절망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구약 성경 말라기서를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인데, 이스라엘의 절망에 귀 기울여야, 이스라엘은 절망하고 말았구나. 결국 인간 세상은 뭐 어떻게 의로운 것이 없고 이게 좋은 것이 없고 뭐 재미나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인간 세상에서 어떤 재미나는 것을 발견하려 하면 그건 바보예요. 인간 세상에, 인간 세상이 어떤 나라죠? 이스라엘 나라예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했겠지. 우리들은 인간 세상에는
재미나는 게 있구나. 세상 임금은 다 죽일 놈들이구나. 그러니까 나라의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절망하면서도 막 그 대통령이 새 나라를 꾸밀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정치 지도자에게서 무슨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절망하는 그 곡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메시아가 오시는 소리가 메시아가 오시는 그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면,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메시아가 오시는 소리를, 그래, 김치 국물부터 마시려 하면 안 된다고. 이스라엘의 절망에 귀를 기울여야, 못 살겠다, 도저히 못 살겠다라고 절망해야 메시아가 오시는 메시아의 발자국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야, 저 소리는 무슨 소린고? 저 멀리 비치는 뭔가 빛이 보이는 것 같은데, 보일 듯 말 듯한 저 빛은 무엇인가? 구원의 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절망해야 돼요. 정말 절망해야 돼요. 그래서 더 철저히 절망하는 사람이면 더 메시아가 오시는 소리에 예민하고, 메시아가 오시면 나를 건져 주실 텐데 하고 정말 물에 빠진 사람이 뭐라도 하나 잡고 살려고 하는 것처럼 그 메시아를 붙들고, 나 살려주세요. 내 손 좀 잡아주세요. 따라합시다. 내 손 좀 잡아주세요. 내 손 좀 잡아주세요. 나 아까 물에 막 빠져가는데 주님 내 손 좀 잡아주세요 라고 하는 내 손 좀 잡아주셔요 하는 애타하는 마음이 구약 성경에 숨어있는 결론이다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이스라엘은 망해버렸어요. 나라가 사라져버렸어요. 그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어버렸어요.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신약입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가 신약 성경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